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종안교회만 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보편적인 그냥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 모습, 현재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신하죠. 지금처럼 차갑고 그리고 무덤덤한 관계를 성경에서 이걸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또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듣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 성장기고 부흥기였기 때문에 그때는요, 분위기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막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뭘 해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일단 재미있었습니다. 교회 오는 게 신이 났었죠. 그리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때 교회의 모습이 정답이냐? 그건 아닐 겁니다. 예전에 한참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런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모습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에 있는데 4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초대교회 이런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정답일까요?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아름답긴 한데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시대, 그 문화, 그 상황 가운데 그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죠. 제가 전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들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교회 원리나 공동체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알맞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진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원리는 타협이 안 되죠. 그건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데 그걸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알맞게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타협이 안 되더라도 그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알맞은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어떤 특정한 한 모습을 가지고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만 옳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위험할 겁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맞다. 다른 교회 다 틀렸다. 우리 목사님만 옳고 다른 목사님들 다 틀렸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가정도 다 팽개치고 직장도 다 팽개치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원리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맞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뭐 했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말을 했답니다. 왜 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문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2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죽었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집단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봤었죠. 그때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까, 그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0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저는 우리말 성경 중에 가장 번역을 멋지게 해낸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이 단어입니다. 이해. 왜 이해가 가장 멋지냐면요, 원어를 보시면 그냥 그리고입니다. 그냥 그리고인데 우리말로는 이해로 번역을 했습니다. 딱 이해로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야,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 3일 후에 요단강 건널 테니까 너희 준비해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맞습니다. 그냥 그리고는 뭔가 좀 밋밋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진짜 믿음 좋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대부분 이에 순종합니다. 이에 떠나가고 이에 말하게 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이에 너무 멋집니다. 11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상황이 좀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드렸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은요, 그냥 요단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을 상징적으로 나누는 경계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이야기는 그냥 강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 이 이야기는 강만 건너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면 가나안 땅을 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들이 노력해서 결단해서 성취하고 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다? 이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신기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첫 번째, 하필이면 지금 꼭 건너야 될까?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요, 요단강이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이 범람해 있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항상 넘쳤는데 지금이 딱 그때라는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요, 지금 꼭 건너야 될까요?
아니 40년을 뺑뺑 돌아서 왔고 40년을 기다렸는데 한 몇 달만 참으면 물 많이 내려가고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너무 융통성 없잖아요. 하나님이 건너라 그런다고 3일 안에 꼭 건너야 됩니까? 그리고 뭘로 건널 건데요?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은 뭔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제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한다면 백성들에게 뭘 준비시키겠습니까? 무기를 준비해라. 갑옷을 준비해라. 이래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뭘 준비하라고 했는가 하면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전쟁 준비해야죠. 들어가면 전쟁이라니까요. 그들이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양식을 준비하라. 뭔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식은요.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는요.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계속 내리거든요. 왜 굳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상식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반응하려면 이 맹목적인 순종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리더로서 처음으로 순종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요. 이거 첫 명령이잖아요. 이거 실패해버리면 고달픕니다.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했는데 야 그게 말이 돼? 좀 이따 건너자. 아니 지금 무기가 필요해.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리더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리더로서의 승부수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필요한 거죠. 자기의 정통성, 리더로서의 정통성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미 확신이 됐고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를 진짜 리더로 인정할 수 있느냐? 백성들의 순종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리더로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시 볼까요?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의 의미는 이제 이해가 되겠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3일 후에 건넌다. 양식 준비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두 지파 반만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된다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했던 이야기를 다른 지파들만 불러서 또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이미 땅을 정복하면서 왔습니다. 그건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했던 일이고 여호수아에게는 처음 일이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처음 전쟁인 거지 이미 정착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복을 했고 이미 정착을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그 땅은 지키고 누군가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 반이 이름이 아니고요. 므낫세의 반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이 마냥 예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협화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3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넘기지 마세요. 계속 볼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땅을 정복을 한 상태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그 땅을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목축을 하고 있는데 목축하기에 알맞은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정복한 땅이니까 누군가는 살아야 되고 좋아 보이는 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맞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차 타고 싶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5절입니다. 3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안 건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분노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7절입니다. 3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다음 이야기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처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는 그 땅을 악평합니다.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요동을 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만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모세가 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그때 그 이야기하고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다. 엄청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땅을 받는 대신에 무조건 가겠습니다. 무조건 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기업으로 땅을 받기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만 따로 부른 겁니다. 그들에게만 다시 단도리를 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13절에요. 너희는 모세에게 했던 약속, 모세가 한 명령 무조건 기억하고 지켜라. 그리고 14절에는 처자와 가축은 이 땅에 머물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앞에 나가라. 여기서 무장한다는 이야기는요, 무기를 잔뜩 짊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호를 벌려서 위치적으로 맨 앞에 서라. 너희가 선봉에 서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쌤통이다. 이게 맞죠. 치사하게 자기네 땅 먼저 얻었다고 자기네는 지금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네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든 민족이 다 한꺼번에 그 땅을 정복했는데 이제 자기에게 땅이 주어졌으니까 우린 여기에 머물겠다. 그 이야기니까 마음속에 시원하더라고요. 여호수아의 이 명령, 야 니네 무조건 앞에서 니네가 치고 들어가. 이 명령이 저에게는 굉장히 시원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즘에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점점 함께하는 모습들은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 한번 찾아볼까요?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연결된 지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그냥 다 따로따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러냐? 진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한 달 전에 엄청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오른쪽 어금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신기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저는요, 어금니가 없습니다. 진작에 뺐어요. 잇몸이 안 좋아서 빼버렸습니다. 두 개를 다 뺐어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하는데 잇몸이 사가서 없어서 인공뼈를 삽입한 다음에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세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오른쪽 아래 어금니는요, 어금니도 내게 아니고 잇몸도 내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씹을 수가 없도록 아픈 겁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씹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제가 잇몸이 안 좋아서 지금 왼쪽도 임플란트 하려고 어금니를 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오른쪽 목이 막 아픈 겁니다. 이상하다, 감기 걸렸나 했는데 또 며칠이 지나니까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애리도록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니까 귀를 넘어서 귀 뒤 머리 밑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정수리 끝까지 매일 조금씩 그 고통이 올라가는데 이 편두통하고는 좀 달라요. 편두통은 그냥 머리가 아픈 거지만 얘는 머리 밑이 아파요.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아파요. 근데 이게 정수리 끝까지 가서 딱 아프더니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도 어금니는 아픕니다. 어금니가 없는데. 근데 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한 부분이 아프다고 그 부분의 고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어디 하나가 아프면 몸 전체가 다 아파요. 힘들어집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어금니가 아프다고 야, 어금니 너 안 됐다, 어떡하냐,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금니 하나 때문에 온 몸이 신경이 다 곤두서서 견딜 수가 없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최소한 그 영향을 받아서 몸이 힘들어집니다. 몸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성경에서요,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몸된 지체. 그냥 갖다 붙일 말이 없어가지고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붙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가 몸에 연결된 각 마디처럼 그냥 연결만 된 것이 아니라 힘을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를 세워가며 자라게 만드는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중심은 그리스도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몸이라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러냐고요. 그걸 묻는 겁니다. 제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시고 제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잘 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같이 기쁘고 그 유익을 같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각 마디가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받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데, 근데 교회가 진짜로 그렇습니까? 저 이렇게 여쭐 거예요. 제가 아픈 부분이 어딜까요? 제가 지금 기쁜 부분이 어딜까요? 재산을 다 나눠 가져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나누고 기쁨을 알고 같이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교회가 소명이 있고 사명을 있는데 그 받은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좀 내 삶이 바쁘더라도 좀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서로 다독이면서 넘어진 사람이 있고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세우고 부추겨 세우면서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너희가 여기서 안식했잖아. 그럼 다른 지파도 저기서 안식해야지. 너희가 여기서 땅을 받았잖아. 그럼 다른 지파도 저기서 땅을 받아야지. 그때까지 함께 해라. 같이 안식을 누려야 된다. 우리는요,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 대부분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 공동체, 교회와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명령이 대부분이고 신약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니네가 들어가면서 거기를 정복해서 이루어야 된다. 이거는 모든 민족이 한꺼번에 이루어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땅을 받았다고 해서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 뜻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주시는 명령은요, 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명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있긴 있죠. 물론 그것도 있는데 교회가 공통의 의무로 같이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점점 그런 게 없어집니다. 다 각자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입니까?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까? 우리 중 누군가가 아파하는 그 신음소리가 최소한 들리기라도 하십니까?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의 기도 제목 알고 있습니까? 아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또 나와 알고 지내는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의 내용을 알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문제는요, 내가 내 문제를 다른 지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말하기 싫어요. 불편하다고요. 내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이유가 있죠. 나 살만하니까요. 다 그런 줄 알죠. 나는 별 문제 없으니까. 아니면 진짜 힘들다면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운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세 지파가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너무 한가하고 너무 평화로워서 오늘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의 땅을 빼앗은 거잖아요. 언제든지 침략이 들어올 수 있고요. 거기에 가축들도 많이 있었고 처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야 됐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극단적이었을까? 왜 처자를 지키고 가축을 지키는 행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행위를 완전히 다른 문제로 봤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직장의 일을 하면 너무 바쁘니까 교회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이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뭐 아니면 돕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저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중 프로그램을 잘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생활 잘 하셔야 되니까, 가정 잘 지키셔야 되니까. 그래서 가정 중요하고 직장 중요하고 내 학교, 내 공동체, 내 이웃 다 중요해요. 그걸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비교할 수 없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유익 앞에 내가 양심을 팔고 부정을 저지르느냐 마느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 여기는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삶에서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도 충실히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믿음도 지켜야 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걸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니까 좀 해보려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지파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그 숫자를 세 지파를 다 더해보니까 11만 명이에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을 겁니다. 민수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11만 명 중에 가나안 점령에 참여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4만 명뿐이었습니다. 4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나머지 7만 명은요, 그들이 먼저 받았던 땅을 지키는 거죠. 처자도 지키고 가축도 지키고. 침략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 생각 못 했을까요? 처음 보는 아이디어인가요? 아니죠.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극단적이 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거든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마음이 없고, 그리고 형제의 아픔과 안식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죠. 전부를 할 수 없으면 차라리 하지 마라. 우리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거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뭘 전부를 할 수 없으면 안 합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삶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살아내야 되고 두 개를 다 해야지. 이거 다 하지 못하려면 이거 포기해라. 이거 다 하지 못하려면 이거 포기해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서,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쁘죠.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정말 여유가 하나도 없을까요?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문자 한 통 보내고 전화 한 통 할 정말 그런 여유가 하나도 없을까요? 하루 이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여유가 하나도 없다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닐 겁니다. 못하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거죠.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에게 관심 갖고 찾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들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두 지파 반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범사에.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이유 중에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도 있었지만 그중 하나의 내용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모세가 너무 잘했잖아요. 신명기 3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장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죠.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는 있을 수 없답니다. 모세가 최고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 깨도 모세처럼은 될 수 없습니다. 날고 기어도 모세처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거냐. 자기가 이제 리더가 됐는데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끌고 가야 되는 민족들 전부가 나를 인정해 줄 거냐.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리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한 겁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처음 명령 받을 때 하나님 직접 만나서 직접 명령 받는데 그가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부분이 두렵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이끌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리더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왜 두려운가 하면요, 모세가 당하는 거 다 봤거든요.
모세가 힘들어하는 거 다 봤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지파 반이요, 여호수아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모세처럼 인정을 해주잖아요. 성경은요, 죽었다 깨도 너는 모세처럼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가 모세처럼 인정해 줄게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힘이 나죠. 가만 보면요, 그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에게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픈 부분,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다른 지파들은 다 걱정 없었어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문제였거든요. 이들은 먼저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한번 안 가려고 했으니까. 근데 모세하고 약속을 한 거지. 모세가 죽어버린 이 시점에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들이요, 여호수아의 입장을 이해해 주네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순종하겠다고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이 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요, 이런 이야기들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게 걱정이었으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1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난주에 하나님께 3번 들었던 이야기, 내게 힘이 났던 그 이야기를 걱정했던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듣는 거예요. 감동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이들의 이런 고백에 막 눈 녹듯이 내려앉는 거죠.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요단강은 건너갈 수 있을까? 아니 가나안 가서 정복전쟁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했는데 이 두 지파 반이요, 그러겠다는 거예요. 당신 이야기 무조건 순종하겠고, 그리고 모세처럼 인정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건너가고 그들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든든하죠. 여러분 같으면 힘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잘 넘어지는 함정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길 관계지 믿고 의지할 관계는 아닙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로를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보다 사람들의 한마디의 위로가 더 위로가 된다면 진짜 위험한 상태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지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위험할 때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합니다. 죄를 지을 때 선지자를 택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위로만 위로가 된다면 그 상태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을 우리 상황에 빗대서 설명하는데요, 물론 여호수아가 그들의 그 이야기에 굉장히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으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와, 저들이 여호수아 편이 되어줬네.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들에 힘이 나고 위로가 된다면 그 상태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집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돌아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두들겨주면 막 거기에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위로만 들리는 상태가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요. 저는 그래요.
가끔씩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응원합니다. 목사님 지지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잘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막 핑 돌죠. 너무 감동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저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때요, 성경을 읽다가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들은 눈물을 쥐어짜도 감동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위험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고 충분히 관계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역사는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이 해주는 말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차원이 달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지파 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범사에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범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힘이 되고 우리가 볼 때는 감동이 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범사에 순종했습니까? 어땠습니까? 틈만 나면 반역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순종했는데 자기 생각에는요 항상 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종하면 안 돼. 이제 전쟁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방향도 있고 이유도 있고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책임지실 수 있는 명령이에요. 지난주 이야기 생각나세요?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라.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 나가라. 말씀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라. 그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 먹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들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네들이 순종할 테니까 당신은 강하면 됩니다. 당신은 담대하면 됩니다. 그들의 순종이 너무 고맙죠. 굉장히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뭐 4만 명이 아니라 11만 명 전부가 투여돼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이요 11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4만 명만 가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너무 뛰어난 용병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들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요 축복입니다. 축복.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 말로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믿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안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이 힘이 되고 그 말을 믿고 움직이는 게 함정이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을 수 없고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위로를 받는다면 그건 진짜 위험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로받고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로를 세워나가는 일이라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성도의 관계는 하나여야 되고 함께여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아 서로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관계. 두 번째,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입니까? 우리 함께입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경세포처럼 핏줄과 심줄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의 고통과 기쁨이 서로 느껴지는 그런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나님이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아직은 자주 만날 수 없지만 바쁘고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어 서로 연락하고 기도하고 관심 갖는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꿈을 꾸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